이 시간에는 행복한 백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여러분들이 아마 이미 읽었겠지만 우리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33장 29절 찾았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내게 나는 지금 이제 70이 넘었거든요. 다시 20대로 돌아가고 싶으냐고 물어보면 싫다고 그러겠어요. 왜 그럴까요? 젊음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20대로 나보고 돌아가라 그러면 나는 싫다고 그러겠어요. 왜 그래요? 또 돌아가도 똑같은 삶이잖아요. 그죠? 뭐가 달라요? 그리고 10대로 돌아가고 싶으냐 그러면 더더욱 안 갈 것 같아요. 왜요? 공부하느라고 힘들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왜 행복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가용이 있었어요? 없었죠. 비행기도 타봤을까요? 못 타봤죠. 어떤 면에서 경제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아마 더 풍요롭게 살지도 몰라요. 근데 왜 행복한 백성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행복한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뭐 수도 없이 주일학교부터 들었겠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이 땅에 사망이 오고 인간의 고통이 왔다는 걸 수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모든 것에는 운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운명. 내가 사는 마을에 그 뒤에 가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양계장이 있어요. 양계장. 그런데 양계장 안에 무슨 알 낳게 하는 양계장이 아니고 병아리를 수만 마리 갖다가 키워서 뭘 만들어요? 삼계탕 아니면 튀김닭 그걸 만들어요. 그런데 양계장 주인이 병아리들을 굉장히 사랑을 해요. 왜 사랑할까요? 잘 먹이도 주고 물도 깨끗하게 하고 병 안 들게 하고 병 들면 치료도 해주고 굉장히 병아리들을 사랑해서 크게 키워요. 왜 그럴까요? 네? 돈 벌려고. 그럼 거기에 있는 병아리들의 운명은 뭐예요? 죽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의 입으로 들어가야 돼. 그죠? 여러분은 맛있다고 먹죠. 그런데 병아리가 스스로 자기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확률은 없어요. 제로예요, 제로. 인간의 운명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범죄하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내가 먹으면 뭐라 했어요? 죽으리라 그랬죠. 죽으리라. 그 후부터 죽지 않은 사람은 딱 한 사람 빼놓고는 없죠.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나가고 있잖아요. 죽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죽은 다음에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내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왜 다시 젊은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냐 그랬을 때에 그 지나온 삶만 해도 충분해요. 인간은 결국은 살아가는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젊으니까 지금 즐겁게 살지 모르지만 살아가기 힘들잖아요. 직장 생활해야 되고 또 시집 가고 장가 가서 애기 낳아야 되고 애기 키울 때 정신 키우고 나중에 그러다 보면 금방 몇 살 돼요? 금방 나이가 차서 이제 관을 앞에 두고 살아야 돼. 근데 그 자체가
고통인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왜? 운명이, 여러분 운명이 뭐예요? 만약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운명이 몇 년 동안 영원히 불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죽기를 구하여도 뭐라 했어요? 어찌? 못하네. 난 제발 죽고 싶어. 이게 사람이 만일 내가 암이 걸렸다든지 너무 고통스러우면 뭐라 차라리 죽고 싶다 그러죠. 근데 죽을 수 없으면 그 고통은 여전히 남아있고 죽을 수 없으면 어때요? 그런 고통을 여러분 당해보세요? 나는 이제 당해봤는데 시간이 그렇게 안 갈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혹시 이 바닥을 기어다닐 정도로 고통스러운 고통이 있다고 그러면은 내가 생각할 때는 한 4시간, 5시간 간 것 같은데 시계를 보면은 몇 분도 안 갔어. 그것을 몇 년 동안? 영원히. 그게 인간의 운명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는 복을 받았다고 말하느냐? 그 말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백성을 택해서 자기 백성을 삼으신 거란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에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신 거잖아요. 그들에게. 그래서 복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인간의 역사를 성경 여러분 창세기 쭉 이렇게 역사를 보면 어때요? 여러분 사사기도 읽어봤죠? 사사기 읽으면 어때요? 고통 중에 살다가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 살려주죠. 그리고 또 사사가 다스려가지고 생활이 편안해지면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반역하잖아요. 그러면 또 삶이 어려워지면 또 하나님께 아뢰면 또 사사를 보내주고 그러죠. 지금 요 신명기 이 말씀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모세가 가장 염려했던 게 뭐냐면 가나안 땅은 뭐예요 지금? 적과 꿀이 흐른 땅이죠.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고 있는 땅은 광야죠. 그러니까 광야도 쉬운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운 삶이죠. 내가 작년인가 어제 거기에 내가 태어나서 잡탕밥이라는 밥을 처음 사 먹어봤어요. 그런데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며칠 후에 또 갔어. 그러니까 맛이 조금 떨어졌어. 그 다음에 또 갔어. 그러니까 더 떨어졌어. 이제 나는 안 가겠는데 누가 가자 그래 또 가가 또 먹었어. 그러니까 몇 개월은 못 올 것 같아. 그러죠? 여러분 처음 먹어본 사람 굉장히 맛있어요. 먹어봐요 한번. 그런데 날마다 먹어봐. 그러면 며칠이나 먹을 것 같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몇 년 먹었어? 아침에 일어나면 뭐고? 만나. 점심은? 만나. 저녁은? 몇 년? 자,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우리는 이런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달다는데 만나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뭐가 걱정스러우냐 그러는데 그들이 왜 우리가 막 마늘 생각도 나고 파 생각도 나고 그런 게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거기는 광야 생활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물 안 주시면 목말라 죽는 거고 만나 안 내리면 굶어 죽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떼약볕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쫙 이렇게 막아주지 않으면 더워 죽는 거고 저녁에는 또 뭐예요? 불 기둥으로 밝혀주시고 그런 삶을 살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세가 제일 염려한 게 이 백성이 예언을 했죠. 모세가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버리리라.
혹시 여기에서 나는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그렇게 해도 나는 절대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사람이다 그런 손 들어봐요. 이거 다 버릴 사람들이네. 그러니까 다 버릴 사람들이네. 맞아요? 안 버릴 사람들을 갖지는 않아. 내가 보기에 다 버릴 사람. 근데 그게 여러분이고 나예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내가 미국에서 훈련 받을 때, 여러분 혹시 윌리엄 맥도날드라는 그 형제님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아마 그 책도 많이 읽고 그래서 알 거예요. 이제 그분에게 훈련을 받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두지 아니하면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두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절대로. 지금 모세가 염려하는 게 그거예요. 이 백성이, 여러분 봐요. 포도송이 하나를 백성들이 이렇게 작대기에 끼고 메고 올 정도로 큰 포도송이 얼마나 적각골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 땅이.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버릴 거라는 걸 모세가 알았기 때문에 그걸 노래로 지어서 지금 부르게 한 거잖아요. 노래로 지어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먹고 배부르면 나를 버리리라. 그러나 여러분 봐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을 삼았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선한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기에 충분한 어떤 선한 일을 했어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기 백성을 만들 조상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죠. 내가 어디로 가든 너와 함께하고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래서 이 배후에는 엄청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맨 먼저 뭘 창조하셨죠? 천사들을 창조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 다음에 온 우주를 창조했죠. 여러분이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하였느니라 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주로 누구를 말해요? 천사들을 말하죠. 그래서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문제는 천사들 가운데 천사장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약 3분의 1 정도의 천사들이 한편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 위에 높이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래 법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천사들이 범죄한 천사들이 사탄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에게 접근을 해서 너 내 편 할래? 하나님 편 할래? 한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누구 편을 들었어요? 반역의 편에 들은 거죠. 지금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두 편 나눠서 싸우죠. 여러분 어느 편을 쏠 거예요? 똑같은 원리 같아. 그러면은 생각해 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범죄한 천사들의 3분의 1 정도 되는 천사들을 영원한 불못에 가두기로 하시고 그것을 만드시고 어떤 천사들은 이미 흑암 가운데 가두기도 하시고 지금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에? 마귀잖아요. 마귀. 그래서 마귀가 주로 하는 일이 뭐죠? 사람들을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나님을 섬기지 않도록 마귀가 우리를 늘 역사한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 편에 서서 사는 게 아니라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 인간들의 운명이 다 한 명도 죄 없이 다 영원한 불못에 가게 된 인간은 인간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죽음과 동시에 끝나지 않는다고. 모든 여러분 이런 거 봤어요? 나는 이제 여러 나라를 다녀봤는데 세상에 여러분 살면서 혹시 개나 원숭이나 모든 짐승들 중에 자기가 먹는 음식을 갖다 놓고 절하는 짐승 봤어요? 응?
개는, 영리한 개는 없죠? 없어. 그런 짐승은 하나도 없어. 근데 사람들은 아무리 미개한 지역에 가봐도 뭔가 차려놓고 절을 해, 숭배를 해. 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신을 숭배한다. 그리고 인간들 중에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다 그 장례식 가보면 뭘로 태어나느니 뭘로 태어나니 그러잖아요. 이제 불교에서는 또 어떤 거 있어요? 환도 인생한다 그러죠.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러죠. 다시 태어나고 싶은 사람으로. 나는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이해가 안 가냐면은 그 사람들이 그 모든 욕심에서 해탈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벽을 바라보고 앉아서 10년, 15년을 계속 자기 잡념을 없애고 돌을 닦아야 돼. 몇 년 동안. 우리나라도 유명한 그 스님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뭐냐면 벽을 바라보고 계속 앉아서 자고, 앉아서 먹고, 앉아서 그 벽만 바라보고 이렇게 우리 모든 욕심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또 태어날 수 있대. 그럼 여러분, 벽만 보고 앉아서 있으려고 또 태어나? 그죠? 나는 그렇게 안 하겠어, 나 같아도. 인간은 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또 살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운명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시고 거기에 민족을 이루셔서 지금 출애굽을 통해서 이 신명기에 와 있어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하는 게 뭐냐? 제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모세가 뭘 가르쳤어요? 찬송을 가르쳤어. 찬송. 무슨 찬송이에요? 오늘 여러분 많이 찬송했죠? 찬송 무슨 찬송이 주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찬송이죠? 그럼 언제 잊어버려 이걸? 문 나가면서 잊어버리죠? 여기서는 막 마음이 감동해가지고 눈물도 흘리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그런데 언제 잊어버려? 혹시 차 타면서 잊어버릴지 모르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해봐요. 맨날 부르는 찬송이 뭐예요? 이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면 나를 버리리라. 그 찬송을 불러. 노래를 가르쳤으니까. 그러면 실제로 삶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버리는 삶이잖아요. 그래도 내가 생각할 때는 나 같으면 이러겠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벌써 죽었어 그들은. 벌써. 왜?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창조할 수 있죠. 그러면은 그 골머리 아픈 이스라엘 백성 다 없애버리고 영원히 지옥에 보내고 새로운 사람을 창조할 수 있잖아. 근데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 내가 성경에 보면은 어떨 때는 너무한 것 같아.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든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그런 말씀도 있고 그리고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이 참 애처로워. 이스라엘 백성아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 거 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니까 그렇지 나 같으면 벌써 죽었어. 내가 하나님처럼 그런 능력만 있다면 죽을 사람 많어. 죽을 사람 많어. 벌써 김정은이 몇 번 죽었어? 몇 번 죽었어? 내가 능력이 없기 다행이지. 있었으면 벌써 죽을 사람 많어. 근데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셔서 그렇게 자기한테 반역하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반역하도 새로운 민족을 만들 수 있잖아. 새로운 민족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자기를 버리고 몇 번이나 버린 줄 알아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몇 번 버렸을까? 셀 수도 없어. 이러면 사사기 보면 뭐래요? 좋을 때는 버리고 나쁠 때는 찾고 좋을 때는 버리고 계속 되잖아요. 오늘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요 안 섬겨요? 안 섬겨. 지금도.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계속 사랑한다 그러시죠. 그리고 그들을 결국은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속썩이잖아요. 안 그래요? 이스라엘은 계속 속썩여. 나 같으면 벌써 버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택해서 아마 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이 생각할 때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죠. 종살이. 그러면 노예가 어때요? 노예 삶이.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채찍으로 맞고 힘들게 일하고 대우도 못 받고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봤잖아요. 그 여러 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나오면서 그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신 것도 봤고 애굽의 군대들이 홍해에서 멸절하는 것도 봤고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만나로 물이 광야에서 나오는 것 그런 걸 다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 같으면 그런 걸 다 경험했으면 남은 삶 동안 하나님을 버릴 것 같아요? 안 버릴 것 같아요? 응? 여러분 같으면. 응? 그래도 버려? 그럼 안 버려요? 근데 그 전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봤잖아. 그리고 그 장자들이 다 죽는 모습도 보고 자기들은 하나도 안 죽고 그 다음에 애굽에는 어둠이 임했지만 자기들 때는 환하게 빛이 있었고 그런 이적들을 다 봤잖아요. 그러면 홍해에서 애굽 군대들이 죽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다 봤죠? 여러분 바다를 그 마른 땅으로 걷는다는 게 가능이나 해요? 그런 모든 걸 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평생을 하나님 안 버릴 것 같죠? 그렇잖아요? 그럴 때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불뱀도 나오고 하나님이 또 심판을 받아서 또 죽기도 하고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인간은 내가 나를 봐도 구제불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구제불능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고 어떨 때는 자 봐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해 본 사람? 다른 사람들은 안 해본 거예요? 한 번도? 손 내려주세요. 손 내려주세요. 그때의 기분은 어때요? 평생 괜찮을 것 같지? 네? 막 나도 그래. 막 어떨 때는 만찬 예배 참석하면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감사해. 그때 당시에는 평생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얼마나 가? 하루? 인간은 어쩔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어떨 때는 너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만찬 예배 때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막 눈물로 주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감사하는데 어떨 때는 만찬 예배에 내 생각이 거기에 있질 않아. 갑자기 그냥 옛날 봤던 영화가 떠오르고 안 그런 사람 이거 손들어. 나는 매번 만찬 참석할 때만 너무 감동스러워서 주님께 감사만 하는 사람 손들어봐. 하나도 없네. 다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존재하고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커서 조금 더 늙어서 애기 낳고 한번 살아봐. 그러면 여러분은 막 어릴 때 애기 젖먹이고 너무 귀여워가지고 애들 이런 말이 있어요. 애들이 꼬마들이 평생 효도를 어릴 때 다 한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그때 너무 귀엽고 그러는데 조금만 커봐. 엄마 미워 그러고 해보라고 한번. 저놈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이런 말이 나와. 그 말이 나온다고. 지금은 체험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이제 한번 키워봐. 그러면 제 원수 그래. 그러니까 저번에 뭐 이런 얘기를 나 들었어. 뭐 짐승이 자기 새끼 잡아먹는다는 것을 오죽했으면 잡아먹겠어? 짐승이 자기 새끼를? 그러니까 자기가 낳기 때문에 버릴 수도 없는 거야.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어. 속썩이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네? 버려? 사랑해 그래도? 이제 한번 해봐. 한번 해봐. 과연 사랑해야 되는지, 내가 어쩌다 죄를 낳는가 할란지.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수천 년 동안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속을 썩였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은 절대로 변화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맹세하실 때 누구를 두고 맹세했어요? 자기 이름을 걸고. 내가 하나님인데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할 거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한번 봐요.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13절까지 볼까요? 찾았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봐요.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백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은 그 모든 약속들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방인들 우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어떻다 그랬어요? 여기 말씀 보면. 그때 너희는 뭐예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이방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알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일컫는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들이라는 칭함을 받은 자들이죠. 할례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이죠. 하나님과 이런 거 똑같아요. 우리가 결혼한 사람들이 뭘 교환해요? 반지. 그게 뭐예요? 무슨 표예요? 결혼했다는 표죠. 이스라엘이 할례 받은 건 무슨 표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란 말이에요. 할례 안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순종하느냐 안 순종하느냐 그거보다는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약속의 언약의 표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로 할례를 받았어. 근데 우리는 무할례자들이잖아요. 그죠? 무할례들.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게 뭐라고 말했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어디에? 밖에 있었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망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뭐예요? 왜냐하면 이게 참 불쌍한 거죠. 세상에서 뭐라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도 없는. 자, 봐요. 누가 여러분에게 너는 참 소망도 없는 애다 그러면 어때요? 네? 너는 참 앞길이 없다. 너는 소망도 없다. 절망적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놀랍지 않죠? 예.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중에 혹시 여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날마다 춤을 춰도 돼. 그죠? 뭐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그 많은 언약들, 축복들.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알아요? 믿음이라는 게? 히브리서에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라고 했죠. 난 이렇게 번역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에 대한 확신이다. 무슨 말 알겠죠? 확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확신, 혹은 누가 나와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확신,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에 대해서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걸 전해드릴 때 그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당사자가 된 거예요. 당사자.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봐요. 이제 어릴 때는 그러죠. 아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빨리 시간이 가서 좀 나도 성인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여기 앉은 사람들 그런 얘기 아마 안 할 거예요. 이제는 많이 늙었기 때문에. 대부분 요즘은 결혼도 늦게 하잖아요. 30, 어떨 때는 40 그러는데. 내가 나이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옛날에 어른들이 다 시간이 빨리 간 거다. 너 젊음을 그렇게 낭비하지 마라. 그 소리가 다 귀에 안 들어왔는데 지금은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생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그렇죠.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인생이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남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수고와 슬픔뿐이라. 인생을 결산을 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영원히 뭐만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불법만 기다리고 있는 거 말이에요. 아까 내가 이야기한 건 양계장의 그 많은 병아리들이 운명이 어디라고요? 병아리가 자기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냥 그대로 가야 돼요. 어디로? 삼계탕 집으로 가요. 삼계탕 집으로. 그거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럼 인간은 이렇게 살다 죽으면 나는 이제 장례식 때 여러 번 가봤는데 다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이 땅에 살 때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편히 쉬소서 그러죠? 맞아요? 편히 쉬소서. 쉬러 간 거예요? 고통당하러 간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이 몸이 영혼이 이 밖에 나와서 보니까 내가 가야 할 때가 쉬는 데가 아니라 영원히 여러분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를 본 적 있어요? 혹시 보고 있는 사람 있어요? 이거 보고도 안 봤다고 그러는지 봤는지 모르겠네요. 그거 이제 그 말이 진짜 맞지는 않지만 거기에 보면은 이제 영화지만 악한 자가 죽으면 새카만 쉽게 말하면 귀신 같은 자들이 와서 그 영혼을 끌고 가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착한 사람이 죽을 때는 밝은 하늘나라를 향하여 이렇게 가는 게 나와요. 성경에, 물론 이것이 다 그 영화지만 그래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이 뭐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뭐 그 스데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죽기 전에 뭘 보죠? 주님이 서신 것이 보이죠? 주님이 서신 것이 보여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사람이 죽기 전에 꼭 보는 게 뭐냐면 자기가 산 삶이 쫙 필름처럼 보여요. 어떻게 하냐고요? 나도 경험해 봤으니까. 그 한 가지 뭐냐면 기분이 좋아. 이제 눈이 열려서 주님이 보이면 눈이 가는 거야, 그때는. 그때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그 표현이 뭐냐면은 대부분 그리스도인 죽을 때 보면은 죽기 직전에 얼굴이 확 펴진다 그래. 왜 그러냐면 주님 보이면 얼굴이 펴지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펴지죠. 그죠? 여러분 봐요. 내가 이제 눈을 딱 감았는데 눈을 감고 이제 숨이 딱 끊어졌는데 주님이 쫙 계시고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고 천사들도 보이고 먼저 간 이번에 우리 박준희 형제님도 가셨죠? 송철 형님도 가셨잖아요. 두 분이 지금 거기서 교제하고 있을 거라고. 왔네. 그리고 그러면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주님이 쫙 보이면서 스테반처럼 올라가면 너무 황홀하겠죠. 그런데 봐요. 내가 눈을 감자마자 새카만 마귀가 와가지고 나를 데리고 지옥을 향해 간다 할 때는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자가 불꽃 가운데 고통 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 형제간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제발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소서라고 사정하잖아요. 죽은 자 중에 가서 이야기하면 믿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 안 믿으면 안 된다고 그러죠.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왜 여러분이 복받은 자들이냐, 여러분은 옛날에는 소망도 없고 약속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 계시고 약속이 여러분 것이고, 여러분이 이 세상 끝나면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약속을 변형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나는 내가 한 18살, 아마 16살 정도 때부터 아마 하나님 믿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지금 거의 몇십 년이죠. 내가 지금 74 정도 됐으니까 상당히 멀죠. 그러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그동안 성경 오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것들이 더 많을까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더 많을까로 생각하는 사람. 나는 지금, 여러분은 성경이 필요하지만 이 성경이 없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충분히 그동안 경험하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어요. 수도 없이 경험을 해요. 실제로. 내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어요. 다 여기서. 근데 특별히 브레드린 교회는, 나도 이제 브레드린 교회에 속하지만, 브레드린 교회는 어떤 체험적인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하나님을 봤다든지, 난 보지는 않았지만 봤다든지, 뭐 그래서 경험을 얘기할 때 잘 안 믿는 경향이 있는데,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충분히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인생을 지금 이 70 넘도록 살아오면서 그동안 경험한, 자, 생각해봐요. 내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해요? 성경만 보고? 아니죠.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부터 성경에 살아계신다고 말하고 성경에 그렇게 말하니까 계신다, 그건 아니죠. 맞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주님 믿고 살아오면서 충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도의 응답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말씀이라든지 확신이라든지 뭘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잖아요. 맞아요? 그것이 없다면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그러면 수십 년 동안 이 하나님 믿고 살아오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없어요? 막 그냥 갑자기 나타나가요. 내가 여기 있다, 그런 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한 가지 이야기해 줄까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들어 할 때가 있었어요. 목회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목회하지 마세요. 정말 힘들어. 웬만하면 하지 마라. 하나님 막 떠밀지 않으면 하지 말라. 할 일이야. 이거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저 섬에 사는 형제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나 일주일만 휴가 내서 갈 테니까 거기 가서 이제 좀 일주일만 쉬게 해주세요. 일주일 가서 거기서 이제 내가 낚시를 좋아해요. 그래서 낚시를 했어요. 그런데 하와이에서 전화가 왔어요. 낚시하는 중에. 우리 와서 좀 도와주시오. 그래서 2달 동안 하와이 갔어요. 여러분, 한국의 조그만 섬에서 낚시하는 게 나아요? 하와이 가서 낚시하는 게 나아요? 근데 하와이를 갔는데 어떤 나는 전혀 모르는 분이 나에게 이제 그분은 이제
교파교회 성도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지금 한국에 2달 동안 들어가는데 어쩜 딱 맞아요 나하고. 2달 들어가는데 제 차를 사용하세요라고 BMW를 2달 동안 쓰라고 주고 가는 거예요. 누가 한 일이에요 이게? 어? 내가 한 일이요? 나 그 사람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와이 여러분 돈으로 가려면 며칠이나 가? 한 2달 동안 가? 아니죠. 아마 일주일 갔으면 좋다 그럴 거라고. 그래서 갔는데 거기에서 있는 그 성도님이 저보고 그래요. 이제 교회를 도우러 간 거예요, 여러분. 놀러 간 게 아니에요. 교회를 도우러. 갑자기 교회 와서 도와달라고 전화가 와서 간 거예요. 근데 차 그렇게 주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있는 성도님이 취미가 뭐예요? 물어보더라고. 난 낚시라고 했더니 낚시집에 가자고 낚시대를 사주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것들을 다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고 이런 것들을 평생을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 위로할 줄 아셔요. 위로할 줄 아셔. 사람 우리가 낙심되고 그럴 때 하나님 나 이거 지금 못하겠습니다. 그럴 때 위로할 줄 아시고 어떨 때는 책망할 줄도 아시고 어떨 때는 참 사랑을 나에게 나타내실 때가 많아. 우리 하나님은 참 멋있는 분이에요. 내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평생을 주님을 섬기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참 멋있는 분이다. 맞아요? 우리 일생을 투자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참 멋있는 분이다. 근데 한 가지 항상 아쉬운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기대에 부응할 만큼 살지를 못해.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이런 데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은 우리 안에는 인간의 육체의 소욕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을 섬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때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육체는 뭐라고 그래요? 좀 더 자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내가 깨달은 거 지금까지 섬기면서 깨달은 거 뭐냐면 육체의 소욕은 절대로 줄어들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우리가 해야 되냐면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 더 자고 싶으면 그걸 일깨우고 나온 그런 거 세상에 출세하고 싶은 욕망도 내가 다스려야 되고 식욕도 어때요? 누가 해야 돼? 다스리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지. 다스려야 되고 다 우리 사도 바울 뭐라 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이 모여 나를 건져내랴. 할 얘기가 많은데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해주고 싶은 거 뭐냐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떨 때는 순종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거역할 때도 있고 그러지만은 그들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듯이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세상을 살아갈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어떻게 해서 저희들이 이 같은 복을 받게 됐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된 것이 참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끝까지 지금까지 그들을 보호하며 사랑하듯이 저희들에 대한 사랑도 끝이 없음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남은 삶을 살아갈 동안에도 계속해서 이와 같이 저희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